예수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무슨 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갖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았어요? 죽음의 위험에 얼마나 처했습니까? 그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사실은 죽었다 살아났죠. 안 그죠? 예. 그리고 짐승에 물리기도 하고 배를 타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만 되는가? 그런 세상을 살 때에 남부럽지 않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래.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죠? 나는 가말리의 문화생이다. 가장의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엘리트,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뭐예요? 흠이 없는 자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정도입니까? 그만큼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죠?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젊은 엘리트 아니에요. 예수 잡으러 이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갈 정도면 대제상 이런 사람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공문서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 이제 잘 나가는 청년. 그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하죠. 한 번 순간에 만난 그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감옥에 넣으려고. 흘겨등등하죠. 왕성하죠. 가다가 정통 예수님 만나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사울이 깜짝 놀라죠. 니시오. 도대체 당신 니시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뒤돌아오면서 내가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 예수가 왔는데도 구세주, 구원의 주가 왔는데도 나는 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했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와 함께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동조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행동한 일을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 자기가 쌓았던 모든 지식도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부귀영화도 다 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감히 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다면 나는 초기같이 다 버린다. 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이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주님 안에서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구나. 구원.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살려고 가진 노력을 했었구나. 나는 어떤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법대로 살려고 이 법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렸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를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앞으로 가면은 그 로마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미리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복음이 전달될 거. 그죠?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계속 전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아마 3차 전도 때 그냥 붕 껴가지고 그냥 로마로 갈 수도 있겠죠. 에이, 로마를 해야겠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죄수로 가야 돼. 감히 어디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쓸 수 있겠어요? 가이사에게 쓰려면은, 법정에 쓰려면은 어떻게 해요? 죄수로 가야 돼. 죄수로 가서 딱 법정에 서가지고 가이사의 그 심판을 받는 거 아니,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갈 수도 있겠죠, 3차 대전 때. 그 조금만 더 걸어가는 거 뭐예요? 힘들겠죠. 너 가면 그죠? 육지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시 예루살렘 와서 다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죠. 사실은 예루살렘 가도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딱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이죠. 유대인들이 딱 지키고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이 사도 바울을 막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러니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그냥 당부하죠. 그죠? 에베소 교인도 그렇고 이 빌립보 빌립이죠. 빌립 딸이 그 예언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한다면 죽으러 가노라. 오직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대단한 겁니다. 왜? 그 당시엔 로마는 모든 길이 어디를 통했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했다 그랬어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내로난 사람들이 로마를 막 오고 싶어하고 로마에 와서 장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니까 이 복음을 와서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점령해요. 313년에 결국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죠. 그죠? 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대단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기 이전에 디아스폴라라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의 핍박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죠. 쫙 흩어져요. 흩어질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가기 이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먼저. 이제 그들에게 권면,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율법으로, 그들은 뭐예요? 지금 율법으로도 살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그죠? 우리만이 율법을 받았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이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뭘 자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히 큰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르 갈대에서 아브라함을 딱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쫙 이끌어나고 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족속, 이것을 쫙 계보로 이끌어간 거죠. 그게 그 계보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신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너희들은 뭐 이방 혈통, 개와 거지를 취급하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게 뭐냐면 할례예시에서 할례예시. 이 할례는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요즘 말은 포경수술이에요. 그때는 요즘에는 뭐 남자 생식기에 뭐가 끼고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까 보다 뭐 어린아이들 막 미리 포경수술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쉽게 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뭐로? 피로. 피 언약이죠. 생식기를 자는 게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할례식, 하나님께서 할례식 너는 꼭 해놔. 그래야 내가 내 하나님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식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율법을 전수 안 받았어요. 십계명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줘가지고 그때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방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부심을 갖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빨리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벼랑간에 당신 죄인이요. 이래봐요. 예? 제가 여러분에 가서 당신 죄 졌어요. 죄 용서해. 막 하면서 막 그러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말이죠. 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는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방인들의 죄와 타락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그죠? 전적인 부패. 그죠?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를 지는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죄가 뭔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죄인이요. 당신이 흠이 없다고? 당신들이 죄가 없다고? 당신들이 의인이라고? 율법에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을 공격해요. 유대인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제.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다 죽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인류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인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낙마하고 슬퍼하고 괴로움당하고 이간질하고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죄 때문에 쫙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냐? 아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속에 있죠. 그러나 예수가 오신만 하면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을 거쳐서는 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죄의 삭성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사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죄를 직시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의인된 삶을 살아도 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읍니까? 안 지읍니까? 그죠? 네. 저도 죄를 져요. 저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 차를 건드리고 갔어요. 옆에 쿡 받고 갔어. 화가 나죠. 그냥 에이씨 어떤 놈 해도 다쳐 그냥. 응?
신고도 안 하고 남의 차를 슬쩍 박아놓고 가. 그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다른 차를 이제는 박은 거예요. 살짝 건드리고 간 거예요. 이거를 내 쪽지를 써놓을까 말까. 그냥 가자. 뭐 나도 뭐 다른 사람 내 차도 망가뜨렸는데 그냥 가자.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차를 누가 또 다 건드려놨어요. 또 건드렸네. 또 기도 고쳐놨더니 그래. 그랬더니 앞표를 보니까 쪽지가 있는 거예요. 번호가 있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차를 수리해 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선인이 있을까 오늘날. 대단하네. 이제 그래서 차를 고쳤어요.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밤중에 잘못하다 빽 하다가 껌껌하니까 뒤에 검은 차요. 보이질 않아 어떤 데서. 하다가 툭 건드렸네. 그냥 갈까?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은 바구리잖아요. 먼저도 그냥 갔잖아요. 그냥. 응? 그래서 쪽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써놓았어요. 전화번호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집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쪽지를 보고 전화가 안 와. 근데 궁금하잖아요. 또 전화가 왜 안 왔나 이렇게 그냥 있어 쪽지가. 이상하다. 왜 전화 안 하지? 왜 못 받나 이거?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그래도 안 와. 차라리 빨리 왔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얼른 고쳐지. 그죠? 이게 죄진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이튿날 돼도 안 와 전화가. 그래서 그 이튿날 쪽지가 이렇게 오면 쪽지가 또 있어요. 그 쪽지 빼버릴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줄 알고요. 빼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죠? 아니지. 그냥 놔둬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카산테에 가서 세상에 이 청소를 하고 가다가 보니까는 쪽지기에서 보고 전화 걸었대요. 그래서 제가 보험으로 다 처리해서 이렇게 해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이게 뭐 하나의 작은 예죠. 작은 예. 그죠? 우리가 의인돼도 하나님 자녀돼도 이 죄라는 건성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통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 나는 죄를 짓기 싶은데 왜 죄를 자꾸만 지을까 통탄해요. 뒤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짓나? 또 기도도 많이 했겠지 하나님께. 그랬더니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구나.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크면은 죄의 법을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 8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죠?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만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뭐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라 그러죠. 주님의 군사.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군사. 그죠?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그죠?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서 전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때로는 버림을 당한다 해도, 때로는 내가 무가치하다. 야, 나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어버릴까? 그런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죠? 그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잘 알지만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굽니까? 그래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준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저 여러분들 왜 십자가 지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 하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 거예요? 아낌없이 저 여러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래요. 사랑을 확증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 그죠?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어디로 가면 뭐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사랑을 많이 선포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확증이죠. 확증.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계속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주셨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구한더라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예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해야 저희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배서 5장에 나오죠. 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악하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8장 1절에 있듯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죄와 상의 법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의 법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그 창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칼을 피해 다녀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이제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아주 용맹스러운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아낙네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더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이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 적들이 우리 앞에는 많습니다. 이러한 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냐,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무엇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예수님도 이미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너희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다. 그 담대함을 누가 주느냐? 바로 내가 준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유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에게도 다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것만 알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건 알면 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계시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 이 정죄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대로 이들은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늘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죠?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이 죄라는 놈이 늘 우리를 괴롭혀요. 과거에 어렸을 때 있는 죄도 생각나게 해서 이미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라는 놈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를 얼기고 설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야 되죠. 사실은 이 죄라는 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사망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죽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저희람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그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 여러분들 한 발짝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래요. 죄를 나는 죄인인데 이거 어떡할까,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뻔뻔스럽고 아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할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사람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도 죄도 졌고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집니다. 그 죄는 죄의 경중, 누가 죄를 크게 졌느냐 작게 졌느냐 이것에 앞서서 이 죄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죄를 뉘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하나의 율법으로 보게 되죠. 그죠? 이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은 30에. 그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야, 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는 은 30에 팔았는데 그 선생님을 내가 은 30에 팔다니. 처음에 팔 때는 뭐예요? 그 물욕, 그죠?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조금 지나다 뭐예요? 후회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그냥 막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너무나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죠? 결국에는 그 죄를 해안하지 못해요. 그 죄에 대해서 해안해야 되는데 해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사망, 자살하고 맙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알았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죄가 많은가? 베드로가 죄가 많은가? 그죠? 베드로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큰 실수했어요? 3번? 예,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죠? 3번 부인해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것도 비자한테 그냥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닭이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잡혀가기 전에 그러죠. 베드로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냥 아주 용백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것도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본 현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 멀리서 보고 계신 거예요. 꼬끼요 하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죠. 지금 현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데서 이 베드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죄를 범했어요? 은상주에 팔 때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물론 성판잔에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그 만찬석에 있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상주에 팔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가 더 아주 나쁜 사람 같아. 그잖아요. 뻔뻔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전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가룟 유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면. 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래도 물론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것만은 그래도 연민의 정이랄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왔겠죠. 그 현장까지.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베드로는 그만 실수를 하죠. 예수님이 쭉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통곡하죠. 그래서 나가서 벽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제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래요. 쓰여있죠, 그죠? 7번이라면 당시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양양하게 왔어요. 저기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 맞다,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70번이 뭐냐? 70번까지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뭐예요? 끝까지 용서죠. 끝까지 사랑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대요. 성경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왜 베드로는 안 죽었을까? 왜 자살 안 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죠? 깨지고 말은 거죠. 결국에는 그 안에 아직도 그 예수,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깨지고 마르지 않았을까? 그가 만약에 기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했다면은 예수님처럼 그가 기도로 승리했다면은 아마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어떤지 이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세상에 이 죄 아래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죄의 사막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굳건해졌어요. 가룟 유다도 무너지고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다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주를 따라다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무너지지 않은 다윗, 그죠?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래요? 나와 합한 자로다. 그죠? 합한 자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근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잘 알잖아요. 그죠?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의실은 낮잠을 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지 않았어요? 근데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죠? 그게 유혹이죠, 유혹.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이 마귀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바라봐라. 자, 보암지도 하고 모험지도 하고 탐스럽지 않느냐? 한번 바라봐라.
있을 때 이 하가 평상시에는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유혹이죠. 죄예요, 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고 의롭다 해도 역시 죄라는 놈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죄의 근성.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그때 없어지죠. 주님이 와야 없어집니다. 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어도 역시 우리에는 이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한 번 딱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예요? 늘 자기의 그 죄를 뉘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큰 실수, 큰 죄를 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데도 이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탁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심령, 그죠? 성령, 그죠?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요. 죄 아래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당신은 죄요 죄요 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분께 우리가 살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떠한 위험도 우리 앞에서는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이 사랑, 은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무슨 일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그 하는 사건이죠. 한 사역자가 그래요. 그 인도에서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죠. 그 사역하는 선교사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그것을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거기로 이제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려니까 이 아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그래서 아빠하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냐 이거죠. 무조건 아빠와 함께 간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겁도 나고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또 아들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얼른 선교지에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들과 헤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쟁쟁쟁쟁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게 어떡할까?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평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그죠? 하나님, 이왕이면 좀 학교가 있는 그런 사학지에서 선교하면 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그 어린 철없는 그 아이와 이렇게 헤어져서 그죠?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북채고 지금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냥 대드시지 막 따지듯 막 기도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얘야,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그죠? 근데 그 아들은 2000년 전에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보냈단다.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진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었단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했단다. 이 잔을 피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잔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래도 나는 침묵했단다. 아무 얘기 안 했단다. 침묵했단다. 마지막 내 아들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나에게 그렇게 울부짖단다. 그래도 나는 외면했단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 아들, 그 어려운 고초와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 양손의 못을 받고 발에도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림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았단다. 왜? 너를 위해서. 그죠? 거기서 이 선교사는 무릎팍을 다 쳤다 그러죠. 이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이 토기가 토기장에게 뭐라고 막 원방불평합니다. 그렇다고 이 토기장이 뭐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빚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토기장이가 잘못된 거 다 깨부시잖아요. 다시 만들잖아요. 얼마든지 저희들을 다 죽이고 다시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그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운 고초를 당하거나 또 힘듦이 있거나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그죠? 오늘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보내지 않았느냐. 그죠? 그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랑에서 저 여러분들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조그만 일이면 내가 원망불평한 것 주님 용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어떤 대적도 우리 옆에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쫓아간다고요? 쫓겨나간다고요? 7길로 쫓아가고, 나를 정죄하는 약한 사단의 마귀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과 사이에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이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해서 정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